할렐루야. 네. 2021년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코로나 사태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삶이 우리 주 보혈 아래 있음에 또 우리가 은혜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당신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주일 공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생업을 지속하며 하루하루 당신께서 은혜로 주시는 날들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종들이지만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계속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죄들을 다시금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세상이 계속 어두워져 가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지 또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되며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닌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각자의 의로움을 내려놓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의 영역간에 힘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기도와 실천으로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과 영어 예배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손길들과 각종 지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건강 회복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영역간에 지켜주시옵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종려주일 공예배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충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용기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당신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지금 각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직 한 10명 정도 더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가 지금 적색 경보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마 부활주일이 지나가면 오렌지 경보 수위로 아마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건강들 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방역 수칙들을 잘 따라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오는 주일이죠. 부활주일에 국내 선교를 위한 애니 암스트롱 헌금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임마누엘 기도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행정 서식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영상 사역은요, 5분 묵상은 이번 주간은 쉽니다. 대신 매일 저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아마 7시부터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난주간 영상으로 기도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우리 김산 목사님,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 박상천 목사님, 금요일은 우리 주님의 만찬 예식을 투게더, 투 제너레이션이 함께 한국말과 영어로 온 가족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가실 때 이걸 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좀 나누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나누실 분들에게 꼭 나누어서 꼭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정해진 우리 금요일까지 받지 못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빵이나 또 포도 주스를 따로 준비를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있으시면 자녀들과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초청을 하셔서 함께 주님의 만찬 드리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대면으로도 드리겠습니다만 동시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대면 예배와 우리 영상 예배를 함께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드라이브-트루 행사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기 최집사님 이게 어떻게 잡힐까요? 계란도 이 정도는 돼야 이게 계란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 정도, 이게 온근기 아니라 절반이에요. 여기 이제 다 채우면 딱 씌워서, 이건 어른들은 안 되고 이건 아이들이 가져갈 거고요. 아이들에게 꼭 하나씩 줄 거 없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봉투를 담았더니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 특별 주문해서 제작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잘 되었어요. 이걸 4월 3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부엌하고 그리고 1층을 좀 청소하려고 그럽니다. 건강하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계란도 삶아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4월 3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1층만. 이제 점차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전문 업체가 매달 첫째 금요일 날, 매월 첫 금요일 날 와서 전체 소독을 하죠. 이번 4월 2일입니다. 이날도 모든 건물들을 다 소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3월 한 달 동안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제 만보시고도 거의 부르실 정도가 되셨을 텐데요.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찬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사 뜻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지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149장입니다. 오
중보기도 잠시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아시안 혐오 인종 범죄가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모든 일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영상기도회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부활주일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도 함께 우리 중보기도 소리를 내셔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미국 땅에 영성이 바로 뛰어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 간의 민족 간의 혐오와 아버지 폭력이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립니다. 존귀한 기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도와 존경하고 존경하며 아버지의 손을 사랑하며 정말로 귀중한 위협 합주로 교육하며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과 한 남은 가정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저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피곤하고 약한 무리를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나는 소망 넘쳐나게 하시고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종 간의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미국 땅의 영성이 바로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피곤한 무릎과 연약해진 손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회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에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저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다시 시작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셔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란 제목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종려주일에 대한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서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들 해보시고 내가 있었다면 저 자리에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나는 어떤 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아까 그저 두 번째 사진에 저 앞에 예수님 곱비를 나귀 곱비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시네. 저도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바닥에도요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만화로 그린 건데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깔았다. 이제 그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잠깐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과정, 그 다음에 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게 지나셨는지 좀 잘 아시죠? 목요일 날 잡히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밤새 받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죠.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가에 계시다가 그리고 주일날 새벽 첫 미명 시간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금년의 6월절은 언제일까요? 이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6월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때문에 더더욱 많이 모였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주일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13절에 또 보니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큰 명절 때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멀리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남가주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밤추리죠. 물론 밤추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그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마 고대 애굽 제국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되었던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6월절을 지나잖아요. 10번째 재앙이 패스오버. 어린 양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첫째, 짐승이 간 사람 간에 첫째는 다 죽게 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그 해방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 그때처럼 기적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혹시나, 그래서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외치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막연한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저들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외쳐대기 시작하는 그 고함, 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들의 감정도 열광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회복되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왕국에 대한 회복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이 아닌 저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 중의 왕이신 것은 맞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지만 지금 그 모습과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14절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것도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을 빌려서 지금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정작 군중의 환호성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예수님은 종들이나 타고 다니는 나귀, 만약에 왕이고 개선장군이라고 한다면 황금마차에 정말 멋있는 말이 끌어가는 그런 행렬 행차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낮아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천하게 된다, 그런 뜻까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낮추면 겸손이라고 할 수 없겠죠. 스스로 낮아지는데 얼마나 낮아지는가, 정말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환호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모습하는 정말 동떨어져 있어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과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본질상 달라 있어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었으면요, 지금 아까 보신 대로 베드로가 앞에 끌고 가고는 있지만은 이게 제자들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굉장한 것 같은데도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게 뭔 상황인가? 16절 말씀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은 나중 것까지 기억하는 건데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게 될 때, 그 올 때의 모습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 세 부류가 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12 제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종려 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세요. 마치 출정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 개선장군이 아니라 출정식에 참여하신 듯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표를 향하여 지금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홀로 가고 계십니다.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래의 사명과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같이 지금 각오는 있지만 아마 속 마음 생각은 출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 부분에 보면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라를 회복하게 되시면 나는 어디쯤 앉게 되겠습니까?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뇌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지만 하여튼 청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보상받고 나와 우리 집 대대손손 부귀 영화 누리면서 이제 모든 고난, 고통, 가난 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부푼 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6월절 명절에 걸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고 하면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혹시 과거의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을 누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왕국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열광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똑같은 장면, 똑같은 모습이지만 생각과 마음, 방향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속마음까지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보는 사람마다 아마 다 웃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을 생각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들 모습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종료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메시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향하여 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을 향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과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지점을 어떻게,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인들의 맞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 방향이 맞는지 한번 오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지금 방향이, 삶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수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중들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여러와 같이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이 예수를 자기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과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베드로가 물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미친 광신도와 같은, 폭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중요한가? 그 방향에 따라 우리 오늘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입니다. 이 환호하는 군중들이었다가 폭도이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변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뛰어나가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 안의 군중들이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씩이나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성도들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때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남은 삶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초대 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그들은 또 살아냈어요. 우리들의 오늘 삶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고 수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나 출세할 줄 알았던데 목요일날 밤에 잡히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자기들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요즘 말로 말한다면 황금과 같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싫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방향이 나, 출세, 안정, 평안에 있을 때 그들은 도망갔어요. 왜?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사명을 받았을 때 초점이, 방향이 예수님께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다하지 않았고 예수의 복음을 생명을 다하여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조금도 망설이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초점, 방향을 이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방향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나를 떠날 수는 없어요.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목표를 위해 삼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불편하지 않는 삶을, 즐기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축복이라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래서 우리는 더 밤낮 열심히 또 성실하게 달려왔고 삶을 산 줄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미국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 그 가난했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세계 초강대국 부유국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미국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방향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 삶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좀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지나가야 할 지점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받아서 금세기의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축복해 주셔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방향이 여기에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사는가, 어디서 사는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못나,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가? 주변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 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더랬습니다. 한 목사야,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너라면 다닐 수 있겠냐? 그때 제 대답은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을 살아간다면 목회하는 것이 내 성공과 실패가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살아온 내 삶이 그냥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방향들이 다시 한번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이 발걸음을 보면서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해 가는 통과 지점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결심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51장 찬송을 부르실 텐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게 정말 재미있는 구절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의 최악 고통의 상징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가 본다면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져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내 방향을 정하게 될 때 내 마음의 고통은 즉시 사라지고 내 마음에 참 기쁨, 눈이 밝아져서 기쁨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151장 찬송, 지금 영상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51장 찬송 뜻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풍요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로도 큰 은혜는 더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를 향해 정말 용감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위해서 통과해야 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함께 지나가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정말 다시 한번 수정하고 잘 달려갈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길, 부활을 삼고 가셨던 그 길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달려왔던 내 삶의 방향 아버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게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수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큰 고통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들이 밝아져서 정말 참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순간순간 시간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예비해 놓으신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고난주간 기도를 영상 기도를 앞에 놓고 결심하며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